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것이라고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하려면 그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영적인 미성숙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믿음과 인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독교의 그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초보적 교리에 대해서 6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런 것을 다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독교 교리를 늘 공부를 하고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생활이 죄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교를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또다시 기초를 놓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정도로 죄에 물들어서 다시 세상에 빠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이 사실을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성장을 위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렇게 되기까지 성장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3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달성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러면서 세상 것을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기업들도 역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없으면 도태가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 나가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더 이상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본 사람이 타락한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기도 전에 배우는 일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확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을 했듯이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 타락할 경우에는 회개에 이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그 사람을 결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는 이 세상에서 아주 추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살인이나 또 인신매매와 같은 그런 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와 같은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죽음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3장에서 했던 말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7절 말씀에서 땅이 비를 흡수하여 농작물을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땅이 비를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아스팔트나 또 시멘트로 길이 포장되어 있고 땅이 포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는 아예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뿌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흡수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숙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잘 흡수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대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움 중에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를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9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결과이자 또 표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섬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일에 힘썼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 일을 이루라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동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는 출교를 시켜버렸죠.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동냥조차도 못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주님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함께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며 국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런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이고 또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며 그 열매는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